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입니다. 주일간 동안 두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들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절 함께 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낳으시고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이 교회가 돌보고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목자장이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장로, 목사, 그들이 누구인지, 또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원리를 따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일은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두 직분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목사, 장로, 감독,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집사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함께 나눕니다. 이 두 직분은 주님의 은혜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미 멤버 과정을 하실 때 스타팅 포인트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팀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보세요.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많은 힘과 결정권을 가지고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끌고 가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의 모델을 보시면 한 명이 아니라 복수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배우고 오늘 내용은 이런데요. 첫 번째, 신약 성경이 말하는 목사, 장로, 그들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중심으로 디도서 1장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20장에도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인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 앞에 장로들이 모였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면서 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무리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셨고 무슨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감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양무리들을 돌보는 자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이 죄의 문제를,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양들을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피로 양들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1장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는 내가 생명의 피를 주고 값으로 산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산 양 무리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목자의 임무를 위임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내 양떼를 먹여라, 돌봐라, 양육해라. 자,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목자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과 삶으로 피로 죄인인 양들을 대신하여 죄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낳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목자장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왕으로 존재하시죠. 그런데 그 목자장은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선택하시고 감독들을 선택하시고 목사들을 세우셔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양 무리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장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 높은 교회 안에 첫 번째 계급이 아니라고요. 대접을 받거나 굴림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양무리를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외부의 세계관들 적으로부터 이리로부터 이 양무리를 보호하는 목동이라고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하면서 목동, 청지기,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4가지 용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장로, 목사 또는 목자, 어디에는 감독. 이 4가지 용어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4가지 용어는 동일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크 데보의 말을 들어보세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나오지요. 장로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교회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목사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포이멘이라는 건데 이 뜻은 목자라는 단어예요. 목자, 목사, 목자, 감독. 베드로전서 5장 1, 2절에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인 여러분의 임무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셨을 때에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장로들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도록 하십시오. 정리하면 신약 성경의 이 네 가지 단어, 목자, 목사, 장로, 감독이라는 이 명칭은 서로 교체가 가능한 호칭이고, 지역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그 뉘앙스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동일한 교회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는 한 명의 장로에게 힘이 실린 리더십인지, 여러 명, 복수인지. 계속해서 마크 데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 베드로, 바울, 누가 다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말할 때 단수로 장로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복수의 장로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장로이지만 흩어진 소아시아 교회들의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장로들, 복수로 장로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에 사는 감독들, 집사들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양떼를 돌보는 감독들입니다.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쓴 편지에서 장로를 세울 때 복수형으로 언급하고 있다고요. 자,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신다면 바울은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각 성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각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고 여러 장로들을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누가가 각 지역 교회 안에 여러 장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각 교회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장로들, 복수의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정리가 되시나요? 성경은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 장로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섬길 때 여러 명의 팀 사역을 성경은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방향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구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여러 명, 복수의 장로들이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구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예요. 사버렌 그레이스에 속한 모든 교회는 복수 장로들이 함께 섬기는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을 탄탄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모든 성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죠. 가치와 존엄성에서. 그런데 역할이 다르죠.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죠. 역사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수천 년 동안 극심했지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와 존엄성에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르지요.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가정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가치와 존엄성에서는 동등하지만 남편의 인도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복종하면서 돕는 배필로 한 힘이 되어서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면 교회는 복수의 장로이든지 교회를 섬기는 집사이든지 성도들이든지 모두 다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해요. 목사가 최고의 계급이고 부목사가 하위의 계급인 기업 구조가 아니라고요. 제 기억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제 입으로 부목사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 보배로운 자녀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역할이 달라요. 가정에서 역할이 다른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땅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모두 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지만 역할을 따라서 전략적으로 움직인다고요. 배 위에 갑 한 장,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석 속에 역할이 다르게 배가 운항하는 것처럼 집사의 역할은, 장로의 역할은 교회를 인도하고 돌보고 말씀을 먹이는 거고, 집사의 역할은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재정을 관리하고, 성도들의 역할은 서로 복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팀 사역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욕망과 또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아내도 알고 우리 두 아들도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날마다 육신의 욕망과 평생 싸우고 있어요. 이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인터넷과 유튜브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60, 70에 막 쓰러지죠. 놀라지 마세요. 평생 그분들도 30대의 욕망과 40대의 욕망, 60대의 욕망, 70대의 욕망이 다 다르고 잘 지내다가도 그 욕망에 무너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그런 걸 보고 신앙에 휘청거리세요? 우리는 동일한 욕망을 가진 죄인일 뿐인데, 그래서 평생 깨어 있어야 하고 평생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고
목회자는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맞지만 성도들과 동일한 육신의 욕망, 자기 자랑, 이기심, 정욕의 욕망, 소유의 욕망, 명예의 욕망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도 서로의 돌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팀 살기 그래서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한 목사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준 적이 없어요. 모든 성도에게 이 성도에게 모든 은사,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은사를 가지긴 했더라고요. 우리 중에 뭐라는 분은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음악, 체유, 성품 가끔씩은 좀 그런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 정도를 잘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우월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연합해라,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런데 우리의 재성은 이상해요. 내가 잘하는 거 뽐내고 못하는 거에서 찌그러져 있고. 이 본성, 재성의 본성. 목사인 저에게 모든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꽝이에요. 오타 많이 나오고 저를 용납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교회 초창기 때 찬양 인도했다가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앞에서 웃었는지, 박치에 목소리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박자를 못 맞추니까.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셔야 돼요.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서로 우월감이나 자랑 없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돌보고 하나 되고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가정을 인도하는 원리도 비슷하지만 교회를 인도하는 원리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팀으로,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복수 장로 팀이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세요? 복음이 가정 안에, 교회 목회 리더 팀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서 겸손하게 서로 반응하고 용납하고 죄를 고백하고 격려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복수 장로 팀을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그림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목사의 조건,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을 중심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나 목회자로 장로로 세우지 말아라. 지금 이제 통일이 되셨죠? 장로라는 단어, 목사라는 단어, 목자 감독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섞여 있는 걸 알아요. 말씀을 전하는 티칭하는 장로, 또 치리하는 장로, 이거는 종교 개혁 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칼빈으로부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바울은 감독의 직분은 이와 같으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감독은 누구라고요?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고. 보시면 아래쪽에 특징들을 보시면 이 목사의 특징은 조직을 운영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탁월한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14가지, 15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목사, 장로, 감독은 경건한 성품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리더십을 잘 끌고 가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외부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 이거는 목사에 대한 조건, 장로에 대한 조건이구나 생각하시면 큰 것을 놓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성숙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남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본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해당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씩 보지요. 경건한 성품의 본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먼저 2절에 이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삶을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일 그 뜻이라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장로가 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흠이 있잖아요. 타비티 얀야빌리라는 목사님이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장로가 아무에게도 부정한 행위나 부도덕을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장로가 그런 행위들로 비난받는 것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어떤 죄가 없어야 성도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걷겠지요. 두 번째는 절제하는 성품입니다. 장로, 감독, 목사는 절제합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죠. 어떻게 절제할까요? 성경의 우선순위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관리, 영적인 관리, 재정의 관리. 목사나 장로가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하게 지나치게 몰입하겠지요. 취미에 집착하게 되고 과도하게 영화, 넷플릭스 돌려보게 되고 잠은 안 자고 밤새서 유튜브 중독,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본이 안 되겠죠. 3절에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장로는 술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매일마다 소주 2병을 까고 여러분들에게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겠어요? 술 취함은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실수하게 하고 많은 욕망의 죄로 끌고 가잖아요. 보이시죠? 이것은 장로만의 요건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술에 지배를 받으면 말과 행동이 술에 지배받아서 사람 앞에, 가족들 앞에 험담하고 폭력적인 욕설을 쓰고 자기 자랑을 하고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술에서 깨어났는데 뭔 짓을 했는지 몰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구타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뒤통수 때려주고 싶은 장면. 근데 그 손을 내리고 견디고, 이건 절제하는 힘이라고요. 술 마시지 않고도 구타할 수 있어요.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고 날카로운 비방의 말을 쏟아내면 지금 무슨 의미예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절제하는 열매와 본이 됩니다. 보세요. 2절과 3절. 그는 신중하며 단정하며 관용하는 성품의 본이 됩니다. 신중하다는 말은요,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생각이 깊다는 뜻이에요. 외골수처럼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피면서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정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배려하는 성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3절에 장로는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도 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는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군림하려는 태도가 없어요. 지나치게 밀어붙이거나 거칠게 대우하거나 성급하거나 폭발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신중하고 단정하고 까다롭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혜롭게 듣고 오래 참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절에 보면 목사 장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장로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사역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는요, 재정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직하게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지출해야 하지요. 교회 재정을 정말 철저하게 감독하는 구조를 교회가 세워야 돼요. 뭐든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경건한 성품의 본이 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는, 장로는, 감독은 가정 리더십의 본이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감독은 한 여자의 남자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럼 미혼은, 싱글은 장로 자격이 없다는 의미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독신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이 뜻은 결혼한 남자라면 결혼 서약을 지키며 아내와의 정절을 지키고 인도하는 결혼 언약에 충실한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중에서 직원을, 사람을 뽑을 때 인터뷰하는 동안 가정을 얼마나 잘 인도하는지 살피는 직장이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대체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일에 대한 능률,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실력이 어떠한가를 1순위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심층 인터뷰로 들어가서 결혼 생활이 어떠한지, 아내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 물으면서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직원을 뽑는 직장은 없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장로에 대한 자격으로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아내와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크게 눈을 뜨고 살펴봐라.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어떻게 해요? 자녀들로 공손하게 복종하게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겠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성도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의 장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인도하고 돌보기 전에 먼저 자기 집을 복음으로 잘 다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를 단지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박사학위를 보내고 의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가정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영광의 하나님을 잘 전수했는지, 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지, 중요한.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핵심을 붙잡기를 원해요. 한 남자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핵심. 균형이 좀 잡히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기 있는 남자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아내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도 다른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목양하는 것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족을 목양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내 가까운 가족을 목양하는 데 실패한다는 말인 복음의 열매의 부족이라는 이야기고,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설교는 잘할 수 있지만 복음의 원리로 사는 사람의 열매를 맺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안에 복음을 나누고 열매를 맺을 시간도 삶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의 가정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중요한 환대의 문화를 말하는데요. 이웃과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집에 불러서,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집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비를, 친절을,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접은 혼자 하지 않죠. 아내와 가족들이 같이 하겠죠. 함께 하면서 밥만 먹나요?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겠지요. 나그네와 손님들은 초대해준 그분을 보겠지요. 그분과 아내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말의 어조와 대화 내용을 듣겠지요. 그분과 아이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물론 불순종하기도 하겠지만 불순종할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보겠지요. 대접하고 환대하면 그 속에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사는 열매들이 이웃에게 나타나고, 단지 밥 한 끼 먹는 기쁨이 아니라 인생을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한데, 가정은요 마찰이 없는 동화 같은 평안한 정원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죠? 가정은 마찰이 없는, 갈등이 없는 평안한 바다가 보이고 조용한 정원이 아니에요. 날마다 아빠 죄인, 엄마 죄인, 딸 죄인, 아들 죄인, 깐난의 죄인, 전쟁터 같아요. 그런데 가정의 전쟁터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뒹굴고 그럴 때 한 남자가 아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돌보고 자녀들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한 남자 안에 복음의 영향력이 커서 다스려진 열매라고요. 그 열매를 가진 남자가 소그룹 리더가 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섬기는 청지기, 목동, 그렇게 되는 거라고. 사역의 열매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외부의 평판도 있어요. 목회자는 복음과 성경의 교리를 지혜롭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한 형제가 있었어요. 너무 경건하고 결혼 생활도 훌륭해요. 교인들이 다 칭찬해요. 교회 봉사도 탁월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힘든 사람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목회자, 장로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누군가 질문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나요?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만일 그 사람이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지만 교회를 인도하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다 졸고 있거나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먹이고 돌볼 수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장로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 교회 밖의 사람들, 친구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는 너무 훌륭한데 교회 직장에 가보면 그냥 가시눈을 뜨고 그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부모들이 쟤는 교회에서 목회자래, 장로래. 그런데 가족들 안에서는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동일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멋진데 집 안에서는 토끼 눈을 뜨고 있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다면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이 뜻은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는 일관된 성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로의 자격에 어디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어디 3시간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없죠.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시골 교회인데 좋은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 시골 교회 몇 분들이 리스트를 보냈어요. 한 8가지 리스트인데 스펄전 목사님, 첫 번째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사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불타는 전도자여야 되고요. 네 번째는 자비롭고 온유한 목자이면 좋겠고요. 5번째는 복잡한 이슈가 있을 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면 좋겠고요. 6번째는 성격이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은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님, 7번째는 얼굴이 미남이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요. 8번째는 갈등이 많은데 화해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리스트를 보더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천사 중에서 데리고 오십시오. 천사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도 흠이 많고 부족한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코가 삐뚤어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 자기 관리 못하는 것 같고, 흠이 많은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 현장을 봅시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세울 때 이력서를 보고 뽑습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박사학위는 있는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경험이 쌓였는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설교 한번 해봐요. 설교로 아주 청중을 끄는 매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평가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가 현장이에요.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아시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원리는 바울은 초대교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경건과 성품의 본이 되는 사람이고, 가정의 복음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본 사람이고, 성경적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이와 같은 장로와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현실을 말씀드리죠. 현재 주님의 은혜 교회는 서버링 그레이스에서 안수받은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이 가치를 추구하고 싶지만 아직 혼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서버링 그레이스 멘토들이 하신 일이 있어요. 레리 목사님, 왈트 목사님, 호주의 데이브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스카이프로, 줌으로 만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흠이 많은 저를 도와서 협력하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일으켜주고 여러분 눈에 보실 때는 저 사람 혼자지만 저는 10년 동안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돌봄, 멘토링, 코칭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 복수 장로를 이제는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부터 목회팀, 정확히 말하면 목회 인턴 팀을 백승우, 이승영, 박윤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목사님, 이승영 목사님은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 다른 데서는 목회자로 설 수 있지만 서버링 그레이스 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다시 안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목회자의 자질이 있어야 저도 여러분도 살펴보시고 서버링 그레이스 저를 멘토링 하셨던 분들도 테스트하신 후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3년을 약속하고 매주 토요일 만나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성경적인 신학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한 사람의 독단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복수 장로팀이 겸손하게 복음을 누리면서 서로 돌보면서 이 교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목회자,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네. 100%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건강한 복음 중심의 교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건강한 복음 중심의 교회 각 성도들의 소망과 비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 장로, 그들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모델을 세우시는 거죠. 성도들은 그 모델들을 보면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델들을 보면서 동일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인도자를 보면서 이 원리를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복음대로 사는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어요. 저는 한때 바울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럴 때 이 사람 교만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참으로 바울은 주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였어요. 바울 안에 죄와 약함이 있었지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닮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 본을 닮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닮으라는 말이 아니라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그 의미였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복음의 원리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를 함께 든든하게 우리 시대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하고 싶어요. 그 일에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장로를 세우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